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사람. 우리는 지난주에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한 사람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말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정말 실수를 안 하고 싶어도 살다 보면 나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어떤 부분에 휘말려서 나도 모르게 말에 실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적게 말을 하고 좀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좀 더 말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이 부분이 어떨까 이럴까 전으로 하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수준이지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말에 실수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위험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말을 가르치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말은 번지르게 잘하는데 삶이 안 따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말만 그래. 저 사람은 말만 그러지 삶은 그러지 않아.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식하게 되면 복음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항상 기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안 기쁜 사람이야. 그냥 교회에서만 저런 말하지 세상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에 실수가 없도록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돕는 자들만이 연약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실이 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도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과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고 말과 행위가 같고 또 혀를 바르게 사용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역시 이 말에 대한 효과를 우리에게 야고보서 사도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혀가 불처럼 모든 것을 다 태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굉장히 위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다라고 말한 다음에 혀는 불의의 세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의 세계라는 것은 악한 세상, 사탄의 권능 아래에 있는 세상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혀가 악한 이 세상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어 생활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이 말 자체로 인하여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표현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세계를 뒤흔들고 파괴하는 능력이 우리의 혀, 말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물의 이름이 되었죠. 그래서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이 찾아오죠. 뱀이 찾아와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뱀에게 이야기하죠.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여자가 말을 함에 있어서 약간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뱀과 여자가 계속 말을 주고받다가 결국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의심이 마음속에 생기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탐욕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누가 너희로 하여금 숨게 했느냐? 너 혹시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느냐? 라고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이 말하죠.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하니까 저 뱀 때문에 내가 뱀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사탄의 거짓말이 의심을 낳게 만들고 그것이 탐욕으로 그들의 마음을 꽉 사로잡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었고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여서 어겼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에 찾아온 것은 서로를 향한 비난과 그리고 모든 세상을 죄로 물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살았다면 그들은 오히려 사탄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버렸을 때 그들의 인생은 사탄의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모든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세상이 가장 비참하고 탄식하며 곤고한 세상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두 마음이라는 것이, 의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이 사탄의 말이 맞는가?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내 마음이 맞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마음을 품으면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확하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겨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럼 사실 두 마음을 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는 말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불을 옮겨서 세상 가운데 뿌리는 그 놀라운 것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드러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다가 세상에 갔다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입으로 내뱉게 만들어서 나도 망하게 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망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두 마음이 품어졌습니까?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두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실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저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너희로 하여금 못 먹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할 지혜가 왜 필요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기들보다 높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순간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모든 명령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다 주셨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선으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치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불완전하고, 아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정말로 불행한 인생으로 사는 것처럼 그 마음이 그렇게 튀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두 마음이 결론적으로 우리를 지옥불을 옮겨는 이 세상을 불태우게 만들었던 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실 그것을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빼내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죄덩어리였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붙잡기를 소망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것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어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 다 두 마음을 품게 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죄로 인한 내가 원하는 말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세상을 불태워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저주하며 고통스럽게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한 분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어떻게 하면 매 순간순간 누릴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매 순간순간 느끼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말씀대로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저 사람 말이 맞지 않는가? 이 사람 말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때에 따라서 말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정함이 없이 흔들려가고 마침내 그 흔들리는 말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득 찰 수 있습니까?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말하는 문제는요, 듣기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왜 벙어리가 됩니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날 때부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귀가 문제가 있으면 말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잘 들으면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뭘 원합니까? 경청을 하게 되면 말을 잘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으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3장에도 말하는 이 세상을 불태우고 지옥의 불을 가져와서 온 세상을 불태우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듣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할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있게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내 입에서 죽이는 말과 고통스럽게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은 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으로 먹고 배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제자들이 막 먹는 것을 이렇게 손으로 먹는 것을,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먹는 것은 다 뒤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귀로 듣는 것이 마음으로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주 상처를 많이 받아요. 누가 제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바쁘냐면 내 이야기도 다 못합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 일하기도 바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저 얘기는 내 이야기야. 저 얘기도 내 이야기고, 저 얘기도 내 얘기고, 아이고 아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내 얘기 안 하는데 다 내가 자꾸 내 얘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그렇게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냐면, 여러분 지금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이제는 또 지나가니까 또 잘 모르겠어요. 또 누가 무슨 죄를 져 감옥에 갔는데 왜 갔는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어요. 왜요?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니까 그거는 막 뒷전이에요, 뒷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 고민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뒤흔드는 문제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지는데,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자꾸 들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모든 얘기가 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나 혼자 다 받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거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큽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 커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데 열중을 하고 말씀을 읽는 데 집중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나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성숙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으로 생명력 있게 능력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저와 여러분이 상처받고 사람 죽이고 사람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더럽혀진 세상, 온 세상이 지옥처럼 변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제사장을 보내기도 하고 왕을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세상에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콕 막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만 하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마지막 결론이 말씀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가르쳐 뭐라 말씀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우리 가운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생명을 가지고 그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표현하고 확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좀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살아갈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지옥의 불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을 태우는 이 어리석은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내어서 열매를 맺고 그것을 내가 말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증거됨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어서 흔들리거나 세상적으로 남을 어렵게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십시오.